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또 그리고 평안이 또 행복이 넘쳐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좀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었죠.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기 시작함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는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맡긴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 등에 업혔을 때 그들이 무슨 걱정하지 않죠. 차비가 아니면 길이 막힐까 기름이 떨어질까 아무 걱정하지 않죠. 완전히 그냥 맡기는 것이죠. 그냥 엄마가 가는 대로 엄마가 이끄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유한을 받고 평안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는데요. 근데 신앙은 반드시 함께하는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치 않죠. 무엇인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이러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그렇다고 이야기들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이나 이런 인터넷 같은 것도 조금만 늦으면 뭐가 벌써 이렇게 올라오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더디지? 이게 바로바로 검색한 거나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디게 뛰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음식점에서 이야기할 건 두말할 나위도 없죠. 조금 앉았다 하면 바로 주문하고, 주문하면 바로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그거 왜 안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하죠. 물론 세상이 바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참 인내라는 것, 인내심, 기다림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단어도 나옵니다. 팝콘 헤드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팝콘이 튀듯이 툭툭툭툭 바로바로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팝콘 헤드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초 안에 뭔가 팝콘이 튀듯이 5초 안에 이상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불안함,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가득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좀 늦으면 하나님 왜 안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까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늦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리고 뭔가 복을 받는 것도 즉시로 주고 바로바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타내야 이거 좀 속 시원한 것 같고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이런 조급함과 조바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대교회도 보면 그들이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길어봤자 한 30년, 40년? 조금 더 넉넉히 잘못하면 한 60년? 이러한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그 시간 이후로 한 60년 정도, 60년도 안 됐는데 그 세를 못 참아서 이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이제 부활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을 자꾸 혼란스럽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한 자꾸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부활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마찬가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데리러 온다. 조급해하지 마라. 반드시 온다. 이 약속 믿고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그가 분명히 주의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그 호령 나팔소리를 가지고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래서 자꾸 이런 조급함이 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때에, 자기의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한 때, 원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는 자들,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인내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는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그러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욥이 그 종들도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2배 되는 역사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대해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종말의 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이런 시대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종말의 때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함께 종말의 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가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을진데 그 때는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4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온전히 그 일에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처럼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시작되는데요. 25장은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비유 열처녀의 비유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5, 슬기로운 자 5, 열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야기하는 비유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입니다. 분명히 종말의 때가 이르를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 종말의 때, 즉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이 달란트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온전한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주님이 구분할 텐데 구분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돌아봤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언제 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 분명히 주님의 때, 재림의 때가 있다라는 것, 이건 우리의 분명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 구약에 32,500여 가지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32,500여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32,500여 가지가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가 하늘 성소에 하늘에 거할 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와 같이 얘기했던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충성된 것을 어떻게 충성하느냐? 바로 사랑으로서 내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그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깨어서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때, 재림의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를 마감하는 그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재림의 때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죽는 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혼인잔치를 통한 그러한 것을,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풍습, 결혼 풍습은 바로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신부의 집에서 어떤 종교적인 예식, 어떤 형식을 치르고 나서, 예식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와서 그곳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만드는 장면이 있죠.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 혼인 잔치 가운데 잔치가 이루어지는 상황. 길게는 7일도 이렇게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잔치를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모든 예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이 처녀들은 누구냐면 들러리들이죠.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맞이하는, 그래서 그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가서 이제 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들러리들은 횃불과 함께, 그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만약에 등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도적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도적대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가지긴 가지는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곳에 이 10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밤에 자며 졸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피곤하니까 자면서 졸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자는 거하고 조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면서 졸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고 졸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디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모두가 구원 얻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어쨌든 이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고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졸았다 잤다라는 것은 그만큼 언제 올지 모르고는 그러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물론 그 나라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과 면류관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분명히 우리가 상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고 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린 이곳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상도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현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해서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곳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다고 하니까 무턱대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행하려고 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기름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신실하고 진실되고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때는 알 수 없어요.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그래도 구원받지 않겠냐고. 죽을 때 물론 예수 믿어도 구원받겠죠. 그러나 그 죽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옆 사람이 달라고 하죠. 야,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미련한 자서 처녀가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아니,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나눠줘야지. 지금 여기에서는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기름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가 인도함 받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안일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성령이 후원해 주시는 그 믿음과 함께, 그리고 어진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그러한 삶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삶과 정말 올바른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성도들의 삶을, 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말씀하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성도들의 삶을 가지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 성도로서의 바른 삶, 신실한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녀답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것이죠. 자녀라는 자긍심, 자부심,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중단 없이 꾸준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육체의 마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영적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꾸준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진실됨, 중단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각각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 하여 자식이 시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는 이 속담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신 포도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시다라는 이 속담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의 구원을 가지고, 각각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나는 내 마누라 치마폭 잡고 올라가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스갯소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이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반드시 주님이 오실, 신랑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뜻은 뭐냐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경험. 안다라는 것은 관계, 경험.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알아, 얼굴 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와 관계가 없다.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 너와 내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주님과 관계를 가지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체험과 거룩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듯 그런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 그러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고갈되지 않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소멸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고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되지 아니하고 바로 소멸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끌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유는 바로 그게 초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후회하고 우리가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예요.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후회해도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회개할 기회이지만 분명히 후회해도 회개해도 기회가 없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 안 받고 정말 이끌림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생명이고 그것은 생명은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올지,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된 신실한, 진실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영원한 혼인잔치, 주님이 맞이하는 그 영원한 잔치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 되어졌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육체의 시간은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후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텐데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를 텐데, 정말 이 육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신실한 진실된 올바른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지 언제인지를 모르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꾸준하고 중단 없이 지속되고,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때에 올 때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성령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의 뜻